어제 새벽에 오현교 목사님께서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이 5가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 11장의 전반부고요. 오늘 읽은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실천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목과 이마, 미간에 붙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손목을 떼놓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마를 집에 두고 나가는 사람도 없죠. 우리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우리 이마가 있고 손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목은 내가 볼 수 있고 이마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제 이마는 제가 못 보죠. 그 말은 내가 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손목을 볼 때마다, 전에 제가 아는 그 어떤 교수님은 자기 시계에 빨간 점을 가운데 딱 찍어놨어요. 저는 그분 시계 보는 걸 보다가 시계 가운데 붉은 점이 찍혀 있어서 시계에 왜 그렇게 점이 찍혀 있냐 하니까 제가 시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찍어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계 볼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 같은 데 가보면 어느 화장실에 이렇게 화장실 앞에도 이렇게 말씀을 적어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저는 요즘 눈이 나빠져서 그렇게 잘 못하는데 옛날에는 화장실에 가면 꼭 책이 있었습니다. 앉아서 늘 책 보고, 그리고 어떤 데는 책 보는 데 빠져가지고 볼일 다 봤는데 계속 앉아있다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지키고 실천하려고 하면 나의 주변의 환경이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마에는 왜 붙여놓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이마에 뭘 붙여놨는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 사람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들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종교인들, 특별히 그 종교를 하는 그런 수도자들은 머리를 깎는다, 성묘들이. 그리고 회색 옷을 입는다 할 때 남이 볼 때 저 사람은 성녀구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수녀가 수녀복을 입습니다. 제가 그 부산에서 처음 섬길 때 목사님은 명찰을 늘 타고 다니셨어요. 목사님인데, 그래서 양복에 어느 교회, 백양교회인데 백양교회 목사 김정식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뭐 여호와의 증인, 몰몬 교도도 아닌데 왜 자꾸 이게 이렇게 명찰 타고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늘 이렇게 명찰 달고 다니면 다른 사람이 내가 누군지 보고 목사인 줄 아는데 제 행동을 제가 좀 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전에는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달아놓거나 혹은 뭐 성경구절 같은 거 이렇게 적어놓는 분도 있었는데 요즘은 잘 안 합니다. 왜? 부끄러워서. 그 달아놓으면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고 위반도 안 해야 되는데 달아놓고 막 위반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부끄러워서 못하게 됐다, 그렇게 합니다. 부끄러워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죠? 교회 차에 보면 이제 서울 시민께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거 잘 안 하고 좌석으로 뗐다 붙였다 합니다. 왜? 그냥 막 달릴 때는 떼고 달리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환경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편한 환경을 만들고 늘 말씀 묵상하고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집에도 혹은 밖에 나갈 때도 그게 이제 너희 마음의 뜻에 둔 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라. 20절에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문설주는 자기 집 문 안에고요, 바깥문은 문패 같은 거죠. 그 남이 볼 때 이제 신방을 가면 교패를 갖다 붙여놓습니다. 서울 시민교회에 붙여놓습니다. 옛날에는 그거 다 조각 붙였는데 요즘은 이제 그 붙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붙여놓으면 자꾸 이제 뭐 이단들이 와서 붙여놓은 짓만 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이 집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게 되면 좋습니다. 저희 이모님은 몸이 불편해서 나중에 바깥 출입을 잘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 전도를 해요. 어떻게 하느냐, 집에 찾아오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이런 오면 딱 앉혀놓고 차근차근 말씀을 설명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 믿는 집에 가서 막 전도하려고 하는데, 저 이모님 집에 왔다가는 그냥 혼나고 가고 처음에는 혼자 오다가 다음엔 더 높은 사람 데려왔다가 그래도 안 되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자기도 늘 명심하고 남도 알도록, 특별히 장로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하는 것, 그죠? 이런 것을 겉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이슬람 교도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5번씩 기도합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하고 어디든지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쓰지요 뭘, 여자들은 덮어 쓰고 하니까, 저 사람은 이슬람 교도들이구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고 말씀대로 늘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 말씀을 늘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의 유익은 뭡니까? 가르치면 내가 더 잘 알게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제일 큰 유익이 뭐냐, 늘 말씀을 가르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이 막 당해도 하나님 말씀에는 이 일 뭐라고 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에 맞춰 주게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애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배웠어, 그죠? 그래서 저희도 우리 애들이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집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식탁에 앉으면 애들이 밥 먹는 동안 엄마는 밥 안 먹으면서 성경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듣고 잘 알아요. 성경을 잘 알아요. 제가 한 번은 우리 둘째 아람이가 이제 하는데, 구약의 왕들의 이름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는데 뭐 이스라엘 왕이라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니까 그렇게 됩니다. 가르치면 자기도 유익이 있고 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평생 그 말씀을 간직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에 노출되고 또 늘 환경이 말씀에 노출되고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요즘 그 부모님들이 애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에 노출되도록 어떻게 하면 영어를 좀 잘하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막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건 싫어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다가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보니까 누가 밖에서 눌렀습니다. 꼬맹이에요. 꼬맹이 눌러서, 그래서 안에 있던 분들이 들어와라 이러니까 얘가 들어오진 않고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라 이러니까, 엄마 엘리베이터 잡아놨어 빨리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보다 얘가 빨리 뛰어와서 엘리베이터 잡았구나. 조금 있다가 엄마가 허둥지둥 와서는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 애를 보고 꾸지람을 합니다. 내가 엘리베이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따라해봐 엘리베이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엄마들은 애 도덕이나 이런 윤리교육보다는 영어 발음에 더 신경을 쓰는구나, 그렇게. 그죠? 그게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우리 다음 세대는 영어를 잘하죠. 우리보다 발음도 잘합니다. 늘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다 대학생 되면은 언어 연수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죠. 말씀 연수도 보내주고 성경 통독 수련회도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익숙한 사람이 되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약속의 땅은 그냥 한순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한때는 잘 살았습니다. 지금 잘 살죠. 그죠?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30년 늦었다 했거든요. 점점 벌어지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따라잡았습니다. 물론 비슷하죠, 지금은. 그런데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3대 가는 부자가 없다고 그런 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뿐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까지 연구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 지켜 살아라. 말씀대로 살면 된다.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주고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무슨 그런 것을 가르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구나. 그걸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죠. 그래서 형제간에 불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사랑해서 뭘 해줬습니까? 색동옷 입혀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색동옷만 입혀준 게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럼 보디발에는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청년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배운 것입니다. 야곱이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구나.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야곱이 요셉을 전혀 도와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떠합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부모님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 갖다 놔도, 우리 식으로 하면 어디 던져놔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뿐 아니라 너희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의 땅 잠깐 동안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영구히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두 번째는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우리 구역이다, 우리 기업이다, 혹은 우리 회사가 하는 사업 아이템이다.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자가 나옵니다. 반드시 경쟁자가 있죠. 가만히 둡니까? 블루 오션이 레드 오션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후발대의 추적을 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이 중국이 우리를 막 추적하잖아요. 한국이 일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반도 잡고 조선도 잡고 됐습니다. 또 막 따라옵니다. 그럼 왜 되겠습니까? 이 땅 너희 땅이라고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있습니까?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 물리쳤으면 끝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자라납니다.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태어나죠. 여호수아 시대 때 다 물리쳤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만약 골리앗이 나왔을 때 다윗과 같은 말씀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줍니다. 더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됩니까? 저는 한국을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얼마나 강한 나라들,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세계 4대 강대국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누리려면 말씀을 따라 살아라. 내가 해줄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걸 신뢰합니까? 가장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을까? 그죠? 저는 이제 장남이고 저희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아버님 돌아갈 땐 저는 없었습니다. 집에. 부모님들이 고모리 집에 다 보냈어요. 애들 놀란다고. 그렇죠. 임종하고 장례식 할 때나 되어 왔죠. 근데 어머님 돌아갈 때는 제가 장남이니까. 그럼 저희 어머님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자식들 두고 가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무슨 기후가 위기가 와서 어떻고 또 무슨 국제 정세가 어떻고 지금 뭐 우리나라는 머리 위에 지금 북한, 러시아, 중국 있잖아요. 미국이 이스라엘의 전쟁 나면 도와줘야 되죠.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 도와줘야 되죠. 한꺼번에 세 군데 살 수 있습니까?
미국 두 군데까지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요. 전쟁이 동시에 두 군데 나도 개입할 수 있다. 세 군데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못 도와주면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저는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강하신 분이 하나님 100군데에서 전쟁이 동시에 나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 후손들도 말씀대로 살도록 잘 가르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다.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부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들 대 손주 대까지 계속해서 부자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 뭐 한 50년 전에 큰 기업체, 지금 남아있는 기업체는 뭐 10%도 안 될 겁니다. 다 그렇게 사라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쫓아내고 줄 것이다. 너희가 발로 밟는 땅. 이 말은 우리 어디를 갈지, 발이라는 게 뭐 발 달린 사람이 못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밟는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앞 세대 사람 믿음 참 좋죠. 그죠? 한국 사람들 가는 곳마다 뭐 한다 합니까? 교회 세웁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도 다 있어요. 다 성공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죠? 중국 사람을 전 세계가 성공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성공 못했습니다. 교포들이 중국 화교들이 한국에서 성공 많이 못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 가든지 다 성공. 저는 그 교회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언약을 다시 갱신해라. 그리심산과 에발산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저주를 선포하라. 여호수아가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뭐라고 하느냐? 개혁교회에서는 그 언약 갱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예배할 때마다 다시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하십니까? 그래,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겠다. 그걸 이제 대를 위해서 계속 하는 겁니다. 이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이 레바논에서부터 광야까지 남북으로입니다. 북쪽 레바논, 지금 이스라엘 국경이죠. 남쪽 광야 애굽하고 국경입니다. 서쪽에 대해, 지중해, 오른쪽에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자기 땅이라고 지금 주장하며 싸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느냐? 말씀대로 살아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핵무기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힘으로 가지고 다 쫓아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방법은 아니죠. 하나님 방법은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스라엘 국가는 지금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인 나라는 더 이상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들죠.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무기도 있고 셉니다. 국민소득도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지금은. 그래도 겨우 버티죠. 하나님 말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말씀대로 내가 나를 붙들고 살아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켜주겠다. 대한민국이 무슨 해방될 수 있는 나라입니까? 일본에서 힘도 없는 나라예요. 딱 하나 우리는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옥에 많이 가고 투옥 가고 순교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딱 집어주니까 그로부터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리 잘 살라고 하니까 우리 멋대로 살아야지. 그럼 하나님 그래 해봐라. 내가 내 옆에 복만 둔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를 두었다. 복과 저주를 두었다. 선택해라. 말씀대로 살면 복이고 네 멋대로 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택해라. 그럼 너희 선택에 따라서 내가 복을 주든지 저주하든지 하겠다. 여기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복 받은 분들이죠. 우리의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 재산을 다 써서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복인 줄로 압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